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통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은 나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나아가요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와 나를 지으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삶을 살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 오늘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285장, 오늘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송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이 세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한 천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무거운 짐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이성녀 권사님, 아버지의 이 치열한 세상 이제 뒤로 하고 천국으로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동안 아픔을 이끌고 참으로 나를 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셨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셨던 우리 이송녀 권사님, 이제 이 세상 멀리하고 참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셨사오니 이제 근심 걱정 없는 그리스도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영혼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남은 유가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가까이 생활에서 증거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슬퍼해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단결하여 그 권사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이 험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드려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기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영원의 그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영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먹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먹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명절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운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 세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떡국, 그리고 세배, 덕담. 아마 이 세 가지가 우리 설날에 꼭 있지요. 떡국은 섬세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실튼 설날은 떡국 한 그릇과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또 설날하면 세배 그리고 받는 세뱃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뱃돈을 줄 때 봉투에 담아 겉면에 책값, 국값 이렇게 꼭 용도를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할 때니 용도는 각자 알아서 할 때니 좀 액수를 올려주시니 어떠할까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배를 한 후에는 온 가족이 또 모였을 때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하죠? 세배한 다음에 덕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덕담은 조선 후기 홍성모라는 분이 연중 행사와 풍속들을 정리하고 설명한 세시 풍속집에 기록하기를 원일에 즉 설날에 아침에 연소자를 만나면 올해는 꼭 과거에 합격하시오, 승진하시오, 생남하시오 라는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덕담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자녀들이 아마 설날에 세배를 하게 되고
나름 세뱃돈을 준비하고 주면서 덕담을 하실 거예요. 내 명절에 이런 금기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명절에 금기어를 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금기어 뭐냐면 어느 대학에 합격했니? 금기어예요, 여러분. 결혼 언제 하니? 애인은 있니? 이거 뭐라고요? 금기어예요, 금기어. 취직은 했니? 혹시 연봉은 얼마나 되니? 너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거는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금기어를 오늘 시간 배웠으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덕담을 하시려거든 격려와 용기 있는 말, 사랑의 말, 하실 말이 없으시면 아들아 사랑한다, 며느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괜히 금기어 하셔가지고 좋은 명절날에 분위기 깨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걸 당당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명절이 되면 꼭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죠? 그렇죠. 우리 옆사람께 미리 한번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월 1일 날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1년에 2번 인사를 해요. 새해 1월 1일 날 인사 나눴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다음 화요일 날 되면 또 나눌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예.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서로에게 복을 우리는 전하는 아주 좋은 전통적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참 좋은 전통인 겁니다. 복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복과 오붓한 행복,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루는 말,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게 되는 처지, 구어사전에 나온 복의 의미입니다. 즉 복은 행운, 행복, 만족, 기쁨, 많음, 풍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든지 간에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 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굉장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 어떤 위치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렇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려거든 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 학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목동 시절에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왕이 된 후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왕이 된 다윗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써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요 소망일 겁니다. 우리 모두 패배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겹고 학교 가기 싫어도 자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출세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성공하자는 이유도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출세하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약속한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친구 욥에게 엘리바스가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말씀에 따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만들어졌다가도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살아있는 법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죽은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법이 없고 영원히 살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물을 그들에 의해서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려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즉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절대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하지 않기 위한 비결은 뭐냐? 그 죄를 범하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복을 물붓듯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잠시라도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 148절 97절 4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공통점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조금만 틈이 나에게 있다 할 때에도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 읊조렸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주일날만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책장 위에다든가 책상 위에 털털 털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 들고 오는 성경이 아닙니다. 늘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그 성도가 하나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만 갖고 옆구리에다 끼고 오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평탄과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탄과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라고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았을 때 아들들을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의 아들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 근데 그 중에 요셉은 더 축복을 하죠. 특별히 요셉의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요셉을 더 야곱이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처럼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다른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순간 그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순간 나는 복의 사람과 좀 멀어진다. 평탄과 형통의 사람에서 나는 멀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풍성한 결실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복을 받되 참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며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아무리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주신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446장, 평일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곧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아멘. 성가의 봉헌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에 아름답게 쌓여진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려 영광 돌리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삶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심으로 평탄케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은 시장 예비 후보인 우리 양춘모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상중에 우리 서태문 장로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을 정하시고 중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고자 10,000원입니다. 선교하실 분들은 감동이 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4일 이성래 본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남은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아침 다음에 3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남은 승환 납골당에서 안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입니다. 오후 3시에 전주 백합교회에서 혼합내 주간 2020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백합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주모 예비원은 오후 예배 드리고 간다고요? 오늘 예배. 저희 오늘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가 2시인데 1시 반으로 변경해서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입관 예배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 변경해서 드립니다. 찬송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에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하며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